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늘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전 세계 눈이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죠. 무장 반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점령하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아프간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송 비행기에 타지 못했는데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바퀴에 매달리거나 그렇게 해서 오다가 결국 하늘에서 추락해서 죽는 참 그런 참 불행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비행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바퀴에 매달려서 혹은 다른 데 날개 간 데 매달려서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살고자 하거든요. 탈레반 밑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을 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참 행동 속에서 결국은 추락해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마음에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도 참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또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참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지. 오래전에 유치원 보조교사였던 한 평범한 여성이 영국 황셸 황태자비가 되는 바람에 전 세계 내 주목을 끌었지요. 다이나 비죠. 모든 사람들이 다이나 비를 가리켜서 현대판 신데렐라라 이렇게 불렀죠. 전 세계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의 결혼 생활을 오래가지 못했지요. 결국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1996년에 이혼을 했는데 그때 다이나비가 위자료로 1천만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활비조로 2,450만 불을 받았어요. 뭐 받은 돈을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죠. 우리가 평생 벌어도 참 벌지 못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은 다이애나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혼한 지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지요.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죠. 어느 누구도 다이애나들을 가리켜서 참 잘 살았다 혹은 참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불쌍한 여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한 나라에서 최고 높은 자리는 대통령직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참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지. 잠시 동안 그런 평가를 받지.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면 대부분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죠. 지금도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공적인 인생은 혹은 참 잘 사는 인생은 어떤 거창한 타이틀이나 혹은 소유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성공적인 인생, 참 잘 사는 인생은 인생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잘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한 성공적인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 엄마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 배우자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등등이 잘 사는 인생이요 혹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도는 이와 같은 삶 외에도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어떤 조직에 속한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동시에 성도는 하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잘 살아가는 성도요 그리고 성공적인 성도예요. 어느 할머니가 신뢰를 받기 전에 담임 목사님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모매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럼요 믿고 말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우리 며느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죠. 아니 왜 며느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래요. 우리 며느리가 못했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잘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나라가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후회가 없도록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삶을 살았는데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실패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됐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방향을 유럽으로 틀었습니다. 원래는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럽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유대인들의 공격을 당해서 그 다음으로 간 것이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자
밤중에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고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은 그들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장 8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이에서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사역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성도로서 잘 사는 인생은, 성도로서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어떤 사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로부터 무서운 핍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성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은 풀과 꽃과 같아서 풀과 꽃이 인해 시들고 마는 것처럼 이 세상 영광 역시 얼마 안 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전에 영광스럽게 살았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 영광은 잠시 잠깐이에요. 푸르는 풀이 시든 것처럼 이 세상 영광도 이내 시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한때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뱅이 나라입니다. 그 영광 없습니다. 한때 몽고가 세계를 지배했죠. 그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난뱅이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잠시 잠깐 뿐이에요. 이거 세상 영광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에요.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으며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급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의 인생관을 증거했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직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도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아가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본문 말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등용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많은 싸움 중에 고난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수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권세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이루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4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 세상의 종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세상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죠. 이거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는 한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 우리 인생 결말이었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어떻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구별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신분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시편 116편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면 내게 이렇듯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을 혼자 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과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있을까요?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곁으로 부르셨죠. 성경은 이런 에녹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였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거나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눈은 언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남들이 전해주는 말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1차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가장 특징이 교만이에요. 마귀는 3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첫째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피조 부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대적해서 마귀가 된 것이죠. 교만이에요. 마귀의 다른 하나의 습성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마귀는 거짓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또 하나의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중상모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늘 참수합니다. 블레임하는 거예요. 욥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만과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다른 성도를 해치거나 교회를 대적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당해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시어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 멸망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귀의 밥이 되어서 인생을 도둑질당하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던가요?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당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까?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잘 사는 성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7절이죠.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누가 잘 사는 성도입니까?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성도는 가시가 돋친 선인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는 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샘물 같습니다. 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면은 고운 샘물이 썩듯이 그 사람 역시 썩고 마는 거예요. 샘물은 퍼낼수록 더 신선한 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나눠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허물을 덮어주듯이 우리의 사랑 역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매 눈으로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찾아주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삶을 망가뜨리는 불행의 자리에 빠지고 마는 엄마의 눈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엄마의 눈은 자식의 허물과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녀의 허물과 약점마저도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엄마의 눈이고, 성도는 이런 엄마의 눈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남자의 모습이 다 좋게 보이지. 말이 없으면 진중한 사람이라고 좋아하지. 말이 많으면 밝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바람바지 풍선처럼 사랑이 시들면 진중한 사람이 고구마 같은 사람, 내가 고구마를 5개 먹은 것 같아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말하죠. 언제는 밝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좋아하더니 잔소리쟁이라고, 귀가 아파 죽겠다고 24시간 문을 여는 세븐일레븐 같은 사람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콩깍지가 껴있는 것과 벗겨지는 것의 차이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사랑은 삶의 죽음이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삶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31절로 46절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겋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 중 믿음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원래 뜻이 뭔 말이냐? 별 볼 일 없는 자, 아무런 관심 받을 자격도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영생에 들어가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김민자 씨 노래 중에 블링블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블링블링. 그 가사 중에 끝부분이 이래요. 오늘은 파리파리. 한 번뿐인 인생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더 많이 행복하고 싶어. 이렇게 하루하루 블링블링, 오해 블링블링. 나를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더 많이 행복하고 싶어. 블링블링.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을 사랑하는 인생, 나를 더 사랑하는 인생은 절대로 기쁨과 행복을 주는 파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위험 많고 어디는 죽을 만큼 살아가다가 왜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블링블링이 아니에요.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혹시나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된 우리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무엇보다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 살았다라는 칭찬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잘 살아가는 성도요, 성공적인 성도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